1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에 고레스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니이니 이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6절 같이요.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랴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 난 자가 60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오사에게도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의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에 뽑혔으니 셀레메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을 뽑았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사렙겟 문 곁에 있는 소로테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은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쌈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베엘의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이단과 가문의 우두머리라. 천장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베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참 이 사람의 이름을 읽는 건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냥 제 이름이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구별되이 충성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구별하는데요. 오늘 보면 성전 조직을 완성해 나갑니다. 26장은 바로 그런 성전 조직을 나누고 제비 뽑고 직무를 맡기는 일인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문지기들이죠. 1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드셀랴며,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데, 문지기, 그 다음에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관원과 재판관, 그리고 이제 레위인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직무는 이렇게 나누죠. 찬양대, 그 다음에 문지기, 곡간관리자, 성전 외부 관리자, 이렇게 성소 안의 관리자들과 성소 밖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로 점점 경계가 나누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지기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문지기로 맡겨주는데요. 성전의 문, 뜰, 곡간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출입을 통제하거나 성전의 성결을 유지하거나 거룩함을 지키고 부정한 것을 경계하고 막는 일을 문지기들이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전의 문지기로서 충성되이 일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직무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이스라엘 영적 사회, 특별히 성전 중심의 사회에서 성전 문지기는 큰 직분이죠. 그냥 단순히 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의 안팎으로 거룩함과 성별을 유지하는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또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의 성결을 유지하고 영적인 흑암이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로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깨어있는 한 사람, 파수꾼이 되어서 늘 영적인 경계감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안에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혹시 거룩함을 훼손할 만한 나쁜 것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혹시 범죄함은 없는지, 흑암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분열케 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이 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를 분열케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영적인 것이죠. 마음이 갑자기 떠나가게 되고, 마음이 분열케 되고, 또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걸 보면 엄청난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작은 틈바구니 같은 것이 들어와서 영적인 균열을 일으켜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파수한다는 것은,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암송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들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어울려 있다 보면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죠. 여러분, 주일날 한 주간에 월화수목금토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하셨을 때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제가 큐티한 것을 여러분과 이 시간에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이 그곳에서 또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각각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하시고 제 큐티를 또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보여지거나 가정의 문제가 보여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재 상태가 좀 보여지는, 깨달아지는,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켜야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민감함을 갖고 있다 보면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기도가 필요한지, 은혜가 더 필요한지, 찬양이 더 필요한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향해서도 기도하실 때,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조금 더 은혜가 필요한지, 아니면 회개가 필요한지, 아니면 더 감사가 필요한지,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지기가 되시고 교회의 문지기가 되시고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 다 잠들어 버리면 잠든 밤에 사단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균열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작은 틈바구니에 우리 거룩함을 훼손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거룩함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정, 한 개인, 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조가 있더라고요. 어떤 전조가 있느냐면 점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횟수를 줄여나가고 예배의 자리를 줄여나가고 앞자리에 앉다가 뒷자리로 가고 예배 시간이 점점 늦게 오고 이렇게 전조가 보여요. 그거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고 막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비가 조금씩 새더라고요. 지지난주에만 해도 우리 지금 이문환 권사 앉은 자리에 흥건하게 막 물이 막 고여 있었어요. 그러면 어딘가는 물이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있더라고요. 위에 이렇게 방수를 해놨는데 그 방수 페인트가 아주 미세하게 찢어져 있었어요. 이게 이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가 미세하게 찢어져 있었어요.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든 겁니다. 아주 미세해요. 보면은 걸로 칼로 하나 살짝 긁어 놓은 것처럼 그 몇 군데가 이렇게 찢어져 있을 정도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물이 흥건하게 고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그렇게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면 그냥 얼굴에 다 표정과 교회 예배 생활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자신만이 느끼는 균열이 시작되죠. 내가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몰라. 말씀을 듣는 게 짜증나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동의가 안 되고 뭔가 헌신하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근데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온유하고 좋고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도 하고 싶고 오늘도 교회 가고 싶고 내일도 교회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 가고 싶고 내일도 교회 가고 싶고 아침 기도회가 7시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런 때가 있는 반면에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비슷할 겁니다. 이런 논리로 보자면 누구나 항상 우상향으로 이렇게 신앙이 쭉 이렇게 전곡선을 그리면서 쭉 이렇게 성장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균열과 봉합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문지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문지기가 성전의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했던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직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깨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죄야, 우리 그 자리에 가지 말자, 그런 말을 이제 그만하자,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호수, 문지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속해가지고 맞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우리 이제 그런 행동은 그만하자, 우리 여기서 멈추자, 우리 더 멀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자, 우리 잠깐 그 결정을 멈추고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균열이 크게 가 있는 사람, 나 기도 안 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뻔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러니까 기도를 회피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럴 때 신호수가 필요한 거예요. 타임키퍼가 필요하고 문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영적인 해석을 내놓고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 결정을 미루고 우리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다 내렸고 가라앉고 흙탕물이 가라앉은 뒤에 다시 와서 다시 대화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우리 하다 보면 왜 요만한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는 큰 문제인 것처럼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다 이제 정화되고 기도하고 다운되고 흙탕물이 다 가라앉으면 맑게 되잖아요. 마음도 맑아지고 흙탕물도 맑아지니까 시야가 확보되고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우습고 작은 문제, 그렇죠? 작은 균열. 성전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가문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 오벳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우사가 손을 대어 그만 즉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법궤가 다윗 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두려우니까 한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집의 이름이 오벳 에돔입니다. 5절,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엘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구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0명이었으며. 여기 보면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성전의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특별히 성전 문지기로 뽑혀지는 24반차 16아들, 그 다음에 8아들에서 24반차 24 이제 팀으로 나눠지는데요. 거기에서 성전 문지기의 절반 이상 24반차 중에 13반차를 성전 문지기로 뽑혀진 사람의 가문이 레위인이 아니에요. 누구네 가문이냐면 오벳 에돔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은 물질적인 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영적인 대를 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가문에서 성전 문지기들이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레위인들보다도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력이 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했다는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전 문지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그 자손들이 다 잘되는 복이 있었고 유능해졌고 큰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모신 오벳 에돔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 당시에 다윗은 두려워가지고 이 우사가 죽는 걸 보면서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으로 집으로 이게 틀어버린 거예요. 막상 오벳 에돔이 죽을 줄 알았는데 오벳 에돔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자녀들까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문이 복을 받으면 그 자손들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복이 대물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용사라, 유능한 자다, 능력 있는 자다, 그러면서 중요한 역할에 그들이 쓰임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들, 성전 문지기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문지기라는 표현이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만 성전의 문지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데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리에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오벳 에돔의 가문과 같이 빛나게 또 특별히 붙잡아서 축복해 주시고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서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깨어있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 문지기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오벳 에돔의 가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귀한 가문으로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 때에서도 귀하게 그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 문지기로서 또는 가정과 가문 사업장의 문지기로서 깨어있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잘못된 죄가 우리의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좁은 틈바구니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